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이 충만하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오직 믿음의 고백만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입술은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부터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입술로부터 나오는 표현이 어떨 때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고 다른 이들을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냥 우리 입술에서 그냥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말 하나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만 생각해 봐도 아마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가 했던 말 중에 믿음의 말은 얼마나 될까요? 또 믿음의 말이 아니고 헛된 말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면 믿음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작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하는 말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면서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만이 가득하게 되기를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해서 살리는 역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우리 부활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믿기에 말을 하느냐 고백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1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단순한 생명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 죽어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한 살려주실 것이다.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사역 초기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때는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이 별로 괜찮았습니다. 그 형편이. 그런데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목회에 대한 경험도 쌓이고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될 기회가 허락하심이 있었는데 가서 도대체 내가 지낼 수 있었을까?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막 길거리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또다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마음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바닥이 뭐 삐걱삐걱 되지만 또 마루 바닥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벽에는 막 도마뱀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비도 안 맞아요. 바깥도 아니고 그래도 실내예요. 이게 막 듬성듬성 바람은 들어오지만 근데 너무 이 천국이다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겪게 되는 환경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약을 타서 모기가 많은 그런 곳에서 머리를 씻고 샤워를 하지만 씻을 물이 있네. 이게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오늘 이 고백을 보면 이 정도 고백도 더 넘어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정도가 아니고 죽으면 주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거 뭐가 문제냐 여기서 죽으면 숨겨오고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담담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있느냐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외아들 주님 앞에 바쳐드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사순절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 그 마지막이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으면 다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을 따라 부활하게 되죠. 부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사역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믿음이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냥 죽음, 순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 어떤 혹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혹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고 빈 무덤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은요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낡아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꽤 많이 되셨는데도 이게 낡아지는 속도가 좀 늦네 이런 분도 있으시죠.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속도가 진행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겉사람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많이 속도가 진행이 됐는데 근데 속사람은 굉장히 젊으시네, 생각이 젊으시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주님 안에서 쇠하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영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고 평안하여지고 담대해집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내면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겉사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고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늘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찾아갈 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새로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생각을 갖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비교할 수 없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그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디어 하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의 영혼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의 것, 짧은 것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여기 17절에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것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한 곳,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 그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땅이 다인 줄로 알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눈이 열려지면 이 땅의 것, 별것 아니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타보면 처음에는요, 비행기가 올라갈 때, 이 땅에서 살 때는 이 집 저 집 다 비교가 되고 큰 건물 작은 건물 엄청나게 차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올라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이 그 집이에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넓은 하늘에 올라가면 땅의 것은 그게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버려야 할 것 버려지게 되고 붙들어야 할 것만 붙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헛된 말 다 버리고 믿음의 말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믿는 온전한 믿음, 부활 신앙이 굳건히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활짝 열려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